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역시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51장 1절부터 19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기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본인이 그것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여기 타국인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키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모습을 키질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라고 하는 이제 농기구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곡식으로 해놨던 이제 쭉정이와 알곡들을 놓고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하면은 쭉정이는 이제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찌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쭉정이를 불태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키질을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의 날이 시작이 되었고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이 전쟁의 이 모습에서 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멸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모든 그런 그 군대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이 정말 영토를 확장하고 중동, 이 이집트까지 다 어마어마한 이 대륙을 만들어놨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신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주변에 있던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죠. 이 작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침공해 옵니다. 이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연약한 나라예요. 절대로 함락시키지 못할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거역했지만 버림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은 어떻다고요? 바벨론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나라와 도시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감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는 있지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호라비라는 표현이 좀
우리가 들을 때 좀 낯선 그런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부부가 살다 보면은 언젠가 한번 남자가 먼저 죽든지 여자가 먼저 한번 죽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죽으면 호라비가 되고 여자를 남겨두고 남자가 먼저 죽으면 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늙어서 이제 혼자 남아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이 호라비가 혼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예, 씻는 거라든가, 또 먹는 거라든가, 또 의복을 만드는 일들이 지금이야 돈이 많아서 이렇게 물건을 사다 보지만 옛날에는 이것들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여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살았어요.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닦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돈도 많이 벌고 뭔가를 이루어 놨는데 이제 그 도시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나와야죠. 자, 6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나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보복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표현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금잔이래요. 이 금잔이 온전히 금으로 다 만들면 좋겠지만 너무 비싸니까 옛날에는 이 토기로 이제 잔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색칠을 해서 금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 토기로 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유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잔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워지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볼 때는 큰 나라고 어마어마한 나라지만 금과 같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던져버리면 깨지는 금잔에 불과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죠. 자, 용병들이 얘기합니다. 자, 8절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이 용병들이 그 나라를 이제 세워보려고 하지만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용병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이 화가 하늘에 미쳤고 그리고 그것이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떠나가는 이방 민족들, 그 연합국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됐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또 우상 숭배하던 저 바벨론이 떵떵거리고 살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이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쟁에 대한 모습이 또 나타나는데 11절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붙이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 여전히 움직이신다고 표현을 했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빼앗아 갔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내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 일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묘사합니다. 13절이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물가에 살았어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세계 문화의 유산이 흐르는 그 강이 있었고 21km, 14km의 큰 도시를 만들어서 그 유브라데스의 강물을 끌어다가 그 성을 돌게끔 만드는 엄청난 이 수로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을 많이 쌓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재물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왔고, 자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적들이 메뚜기의 떼와 같이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구름을 일으키는 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비를 위해서 번개를 예비하신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바람이 일어나는 곳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곳간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만들어 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매일 그 우상을 닦고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바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우상들은 부어 만든 쇳덩어리에 불과하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결국에는 그 성이 무너지면서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우상도 이제 넘어지게 되죠. 자, 18절입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데 멸망을 할 것이나. 그 우상들은 조롱거리가 되고요 헛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소유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을 냈습니다. 자, 오늘 51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키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키질은 알고가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쭉정이의 믿음인가? 알곡의 믿음인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나의 믿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냐,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인지를 하나님께서 기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살면서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눌러앉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고 건축, 정치, 문화, 외교 이 모든 것의 정점인 나라였습니다.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를 멸망시키시니까 너희는 떠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 장차 망할 그 성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머나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들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모든 동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바람, 번개, 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지금 전 세계에 이른 고통과 어려움은 말세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징조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금잔을 던지시는 분이세요. 키질하신 하나님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자, 금잔을 던지면은 그 금잔이 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해서 나는 뭐 끄떡 없다, 그거 없죠. 하나님께서 던지시면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기업이나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키질하시고 금잔을 던지시는 분이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